어제 묵상한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이야기고, 오늘 읽은 33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 같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을 주셨고, 그렇게 힘을 얻은 야곱은 밤새도록 치열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두려움 없이 형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준비를 끝낸 후에 야곱과 에서가 만남으로 형제 간의 불화가 20년 만에 끝이 납니다. 1절과 2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본즉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이 에서가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야곱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과 자녀들과 부인들을 이렇게 서열에 맞추어서 줄을 세웁니다. 이것이 당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맞이하는 예법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자기 가족 중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에서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뒤에 있다고 해서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가 에서를 두려워했더라면 에서를 아예 만나지 않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반갑고 사랑스럽게 야곱을 맞이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안고 야곱과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에서는 그러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야곱이 변화되었고 또 형 에서까지 변화되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공격하러 오던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고 야곱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이제 야곱의 부인과 자녀들이 차례로 에서에게 인사합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부인과 자녀들을 소개할 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즉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의 부인들과 자녀들도 에서에게 차례로 나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줍니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앞서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세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만난 그것이 무엇이냐고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실 큰 빚을 지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이 예물을 받아준다면 그것으로 야곱이 형에게 진 빚을 갚는 셈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야곱의 예물을 거부합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자신에게 이미 많은 재물이 있으니 야곱이 주는 재물은 필요가 없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서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에서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야곱의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이 야곱의 예물을 받아준다면 그것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큼이나 형의 용서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고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계속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결국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했고 에서는 야곱의 예물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완성되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만 야곱은 자신에게 딸린
사람들과 재물들이 너무 많아서 에서와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자기 일행은 천천히 여행을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이 세일 즉 에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에서에게 인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자기 사람 몇 명을 남겨서 야곱을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만 야곱은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와는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서가 비록 세일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형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세일로 돌아갑니다. 17절을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숫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 숫곳이란 단어는 장막,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은 평화롭게 만난 후에 평화롭게 헤어지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형과 화해하기 위해 야곱은 밤을 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곱이 겸손하게 형에게 다가갔고 또 형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재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또 화해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해함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언제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고 화해하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재물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